70지역을 살리고 70제자를 세우는데 마음에 담게 해 주옵소서. 70종족과 또 70나라를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 안에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배반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교동문을 봤습니다. 참 복이 뭔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복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게 참 복이지,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돈 많고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이 뭔가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다른 건 관심이 없고 참된 복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집중하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은 뭐냐? 참된 기도가 뭐냐?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리스도의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종교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가 뭐냐? 예배라는 것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지금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이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복이 뭐냐? 참된 기도가 뭐냐? 참된 예배가 뭔가를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딱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그렇게만 예배를 드리면은 모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누구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이 세상에서 배웠다고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게 아니고, 못 배웠다고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상관없습니다.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기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이 하나도 없다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다른 종교생활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름만, 타이틀만 교인이죠. 교회 다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에, 여러분의 뇌에 각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친구지간이나 그다음에 선후배 간에 아니면은 누구 간에든죠. 여러분들이 회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로 약속을 하고 또 조금 더 하면은 계약서를 쓰죠. 회사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뭐를 하죠? 가서 서로 이 테스트를 해서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 회사의 어떤 자리에 일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말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서류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거기 가서 모든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무슨 이권 관계가 있어 약속한 것은 열린 제쳐놓고 거기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일날까지도 그거를 예배하는 거, 예배야 다음에도 드리면 되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이권이 개입이 되고 이권이 생긴다면은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왜죠? 가면은 나에게 유익이 생기니까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말은 참 철저하게 믿어요. 그런데 교회를 어려서부터 아니면 10년, 20년, 심지어 중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좀 심한 말인가요? 잘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 뭘 합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면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지금 말씀 안 듣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몸은 앉아 있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몇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늘 일상적인 그냥 이야기로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분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원이 뭘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목이면서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점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쫙 돌아가면서 바라보거든요. 그러면은 저 사람 영적 상태가 어떤 게 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얼굴을 쫙 보면서 저 사람 엄청 피곤해 있구나. 육신적으로 엄청 피곤해 있구나.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막 이게 전부 안 들어오는구나. 어떤 사람은 막 들어오는구나. 이게 여러분 마스크 써도 다 들어와요 저에게. 이게 영적인 비밀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 약속을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선후배 간에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가 또 잊어버릴까 혹시 싶어서 좀 시간이 좀 날짜가 좀 있는 것은 어디다 하죠? 메모를 해놔. 어디다가 하죠? 여러분들 뭐 핸드폰에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카렌다에다가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하면 그 약속 장소에 가면은 친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가끔 보면은 뭐 약속에서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어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가지고 찔찔매잖아요. 그죠? 그럼 마사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 소리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날까요? 말씀은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믿는 말씀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믿기만 하면은, 믿는다는 말이요, 약속을 친구들하고나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은 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말씀에 믿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하는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 이게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이 들으니까 막 알기는 많이 아는데 나중에 누구한테 그냥 설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에 일어나는 사실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남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증인으로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을 얻던 것보다, 이 말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단어를 다 알잖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믿으면은 그게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면 뭐 할 수 없지만은, 단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말씀이 딱 하나하나 딱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4월달에는 뭐죠? 고난주간도 있고 또 부활주간도 있습니다. 그거 일주일도 그거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룬 게 뭘 다 이루셨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하면은,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쯤 되고 교회 다니지 3년 이상만 되면은 이게 전부 정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에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였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정받아서.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겠다고, 그 약속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시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오셔서 이걸 해결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오셔서 그렇게 될 것까지 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짜 어떻게 해서 끝났지? 이게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끝났다라는 게, 이게 그 말씀이 예수님이 끝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끝났어. 근데 안 끝났거든요. 자기 개인을 보면 안 끝났거든요. 또 목사님이 다 끝났어 했는데 목사님은 끝났다고 하는데 아멘 하지만은 내가 안 끝난 거예요. 이 부분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여기 걸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끝났구나. 영적인 문제 끝났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염려, 불안 이런 거는 정신 문제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서 700년 전에 약속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렇죠?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의 뭐를 주셨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 끝나고 정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린다. 안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끝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난 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채찍에 바로 나무를 못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끝이요. 다 끝났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끝났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끝났구나. 이게 돼야 여러분이 끝난 거를 예수님은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붙들려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찾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느냐 이거거든요. 안 믿어지면 뭐죠? 계속 뭐요? 종교생활 비슷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을 줄 압니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오시겠다는 거지 내가 그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다 다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었죠?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막 역사 일으키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에 걸어가고 여기만 관심이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잘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들의 문제 어려운 문제 그거를 치유받고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 똑같은 거죠?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걸 잘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걸 못 알아들으면 기머거리예요. 기는 있는데 기머거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게 기머거리라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3번이나 한 번만 말씀하셔도 맞잖아요. 신앙 고백한 데에도 내가 피 흘려 죽고 장로들한테 붙들려가지고 내가 그들이 나를 능력이 있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러 왔다는 얘기거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보세요. 또 변화산에 가서도 또 그거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하기 그 직전에 이때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에다가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안 믿은 결과가 뭐죠? 다 각자가 돌아갔다는 얘기, 자기 길로 갔다는 얘기 오늘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이걸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라는 걸 여러분이 꼭 붙드셔야 돼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사람 말은 축작입니다. 당신이 오늘 일요일 날 우리 집에 와서 봐주면은 내가 평상시에 10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자, 주일날이지만 내가 평상시에 20만 원 받았는데 200만 원 준다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왜 가지요?
200만 원이 생기는 걸 믿는다니까, 그 사람이. 계약서도 안 썼는데 아는 걸 가지고 믿는다니까. 사람 말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믿으라고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만 원씩 주는데 한 달이면은 6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한 달 빠지고 일 안 하겠습니까? 조진 집사람이 일 안 하겠어요? 그래도 전 예배 드릴래요. 그 입장이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그 사람이 하루에 2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믿는다니까. 가서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도 은혜로 주시고 말씀도 은혜로 계속 주시는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안 믿는다니까. 말로만 믿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사람 말은 철저하게 믿어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좀 섭섭한 말을 하면은 그게 또 뭐도 받지요? 상처도 받고. 사람이 여러분들이 좀 위로해주고 막 따뜻한 말을 해주면 사람 말에 뭐를 받지요 또? 위로도 받고. 모든 중심이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걸 오늘 이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틀린 기도라니까. 오늘 이것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인이라든지 지호라든지 강혜라든지 강혁이라든지 세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뭐를요? 사람 말은 참고만 하고 진짜 내 하나님 말씀 믿어라. 믿어야 된다.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유치원에 가면은 엄마 말은 안 믿는데 누구 말을 믿어요? 선생님 말은 믿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 선생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 말이라고 해야 돼요? 엄마 말이라고 해야 되는 거라. 아니,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야 돼요? 선생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럼 엄마는 뭘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들은? 엄마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쳐야 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들에게 이게 각인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아, 영아, 유아, 유치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래, 유치원 선생님 뭐냐? 선생님 말은 뭐냐? 그냥 차도 없는데도 손들어라니까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든 대로 실천하는 거라. 엄마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선생님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엄마 말이야. 부모님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선생님이 된 거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죠? 부모에게 하면은 부모 말을 잘 들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 해야 되지. 알아들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질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말로만 있죠. 지들끼리만 똘똘 뭉친다고. 욕먹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 말씀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데 진짜 끝내 그 믿으면 여러분이 다 끝난 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진다니까요.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딱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정말로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선물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다 해결했다면 제자들은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쭉 보면서 뭐죠? 다 어디로 갔어요?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여러분들이 자꾸 뭐 얘기 안 하면 그냥 옛날로 싹 다 돌아간다니까. 내가 그때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왔는데도 나중에 뭐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까지 완전히 불신의 사람 싹 돌아간다니까. 예배 안 드리면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포로로 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포로로 갔잖아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돼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돼요. 왜 그러면 불신자는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이익만 되면 별짓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그 양심상 걸려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있어가지고 그것도 못하는 거야. 둘 다 이렇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 뭐 없었죠? 말씀이 없었다니까. 말씀이 있었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보고 어마어마한 걸 다 봤다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 보고 오병이 기적도 보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나 없나 한번 깊이 자신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안 믿어. 보고도 안 믿는 거야. 누가? 도마가 그랬잖아요. 디도마라는 그 도마가 나는 뭐 짜고 만져봐야 믿겠다. 지가 믿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 내 이성적으로 내 인격으로 내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걸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거라니까. 예수는 자기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잘 믿게?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다 잘 믿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불렀잖아요. 거기 밤새도록 가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야. 왜 그랬죠?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 그건 뭐요? 왜? 못 잡은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러니까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지진 않을 정도, 하지만 꽉 찼잖아요. 밤새도록 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다 이 말이야. 이러니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한번 삶 속에다가 살아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외우지만 마시고 백날 외워야 여러분들 능력으로 안 나타나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감람산의 감람원에다가 불러놨어요. 거기에 중직자 70인 제자들 12명하고 누가 또 있었죠? 70인하고 거기서 120명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반대는 뭔지를 여러분 그 반대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그 반대는 세상 나라고 사탄의 나라 얘기고 일이라는 건 뭐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를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거를 거기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했더니 그때 거기에서 제자들과 120명이 완전히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왜 138을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보좌의 능력과 축복, 이게 전부 뭐냐?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으로 딱 이게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갈보리산에 그 모든 게 전체 다 끝났느냐라는 거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여기에 대한 뭐가 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곧 뭘까요? 믿음이에요. 내 감정의 확신이 아니고 내 의지에 의한 확신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의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기분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뭐가 확실하게 와야 된다고? 믿음이 확실히 와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돼 있어요. 이것만 되면 끝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부정적이어서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한번 그 끝내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답 내버려잖아요. 한 사람만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뭐가 나오냐? 바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답이 났다고 하는 거고 답이 나야 결론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말이에요. 그 40일, 그 감남산 40일 동안 이어서 확실하게 답이 딱 난 거예요. 그 답이 나니까 여러분 답난 사람은 뭐냐? 누구 사람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사람 말은 참고만 하지. 뭐만 붙잡게 되는 거라고? 말씀 딱 붙잡은 거야. 이게 답난 사람이라니까. 누가 무슨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는 참고만 하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야. 우리 참되게 중직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지 된다니까요. 이게 답이 나와야 된다. 답 났다니까요.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답이라니까.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로 답이 딱 와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약에 얘기하면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그려놨고 에스더가 그려놨고 오바다가 그렇게 놨고 이게 중직자 얘기 아닙니까? 이게 누가 났죠? 요수아가 그렇게 났고 갈렙이 났다니까. 여러분들 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딱 정리해서 여기에 대한 답이 날 때까지 집중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론이 나니까 보세요. 40일 집중이라는 게 감람 갈보리산 그게 내용이 다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는 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거구나. 끝이구나. 이게 갈보리산 언약에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답났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끝났는데 제자들은 끝이 안 난 거야. 모든 사람이 끝이 안 났는데 다시 그들을 불러가지고 감남산에 감남원이라는 데서 40일 동안 해서 여기에 말씀으로 딱 답이 난 거야.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따라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누구 따라간다고? 말씀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답이 난 거라니까. 이게 결론이 난 거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포럼하셔야 돼, 우리 창대교회.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저기 강북로에서 장로회 거기 지도 목사를 저를 세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다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물어요. 장로님, 기도가 잘 되어집니까?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툭툭 던져봐요. 그러면 딱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걸 답을 꼭 얻는 게 아니라. 다 이해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갈보리산까지 다 끝난 게 이게 말씀으로 딱 정리가 딱 되고 이게 편집이 딱 돼서
여기에 대한 게 딱 돼야 뭐 할 수 있는, 이게 편집이 돼 있다고?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늦어도 괜찮으니까 이거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오직 믿음 24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걸 보고 오직 믿음 24가 되는 겁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하고 이거만 되면은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그리면은 그 구원의 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대로 누려지는 거예요. 이거 안 누려지고 그거를 계속 한다. 그거는 딱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를 하면서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면서도 안 보고도 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12가지 문제가 딱 나오고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 축복 이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공간 철도 다 들어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1번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막 헷갈리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랬던 거고 이제 이거를 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감람산 40일 다 도망가고 제 갈 길로 다 갔던 사람들이 감람은 40일에서 이 답을 딱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하고 딱 답을 얻고 나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내려올 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고 없어요. 예수님이 그 메시지 딱 하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답 얻고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게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게 생각이 담긴 거예요. 그게 영혼에 딱 담긴 거라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내려왔죠?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말씀은 이렇게 딱 붙들어지고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딱 한두 사람만 나와도 끝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거 없이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를 300명, 3,000명 했다 할지라도 그게 답이 안 나오면은 일반 교회 3,000명이 한 거 똑같습니다. 이거 되면은 끝이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오면은 예수님까지 죽였는데 또 살아남겠어요, 못 낫겠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확실한 확신과 이게 믿음이 있으면은 죽음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한번 죽는 거거든. 이게 딱 말씀으로 답이 딱 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을 내는 우리 장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강혁이나 지호나 세인이나 세아에게 뭐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부모가 알고 있어야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냥 교회 댕겨 왔다 갔다 해야 그거는 누구처럼 돼요? 나처럼 된다니까. 얘들이 20살만 되면 교회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가서 왜 그러지?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들떠 있었지 끌고 댕겼지 말지 좋다는 건 내 끌고만 댕겼지 실제적으로 얘들에게 뭐를 못 줬죠? 이거를 얘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딱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왜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생각과 영혼과 뇌에 각인되어지고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담겨진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약속한 날 약속대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해. 그 말씀이 감람원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임했죠? 개인에게 임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했지만은 개인에게 그게 왔다니까 사실로 왔어요.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138입니다. 그래 138, 14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 1138 우리 저 밑에 보면은 뭐죠? 1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것만 있지 1138만 있지 화장실도 1138 뭐 이거만 있지 실제적으로 이거 내용을 진짜 알시기를 주셨으면 축복합니다. 그게 끝이라니까요.
말씀이 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오늘 찬양도 보면은 전부 뭐죠? 말씀에 대한 얘기죠. 이거를 여러분이 꼭 이거부터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경석이는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돼야 이제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학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기 머리 가지고 지금까지 해서도 잘했잖아요. 학점 잘 나오지. 최고 대학에서, 최고 학과에서, 최고 학점 나왔지. 그런데도 거기다가 예수님을 갖다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하면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경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말은 참고하고 존경해주고 말씀 붙들으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지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 후대들에게 이 렘넌트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렘넌트 없는 교회는 끝이요. 애를 키우기가 힘듭니까? 순교도 하는데 애 키우는 게 순교요. 하나 잘 키워보세요. 끝이지. 한나 같은 여자, 에스더 같은 여자. 보세요.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런 사람 키워보세요. 끝이에요.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4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변하여서 빛을 잃었냐. 그래서요. 아니 순금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금에다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질그릇에도 비유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4절 보시길 바랍니다. 질그릇은 뭐죠? 건드리기만 하면 툭 깨져.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삐지면 돼. 이게 질그릇이랑 똑같으죠. 금이 변합니까? 금이 변치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아들들이 어찌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기둥들이 이 말이거든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사람 말 한마디에 막 좋아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이거는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 금 같은 사람이에요. 금.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모스에 보면은 8장 11절에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늑대의 답이에요. 들깨가 늑대 아닙니까? 늑대도 지 새끼를 젖을 먹여 키우는데 이거를 먹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유로 들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어 있는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죠? 그냥 떡도 그냥 강제로 갖다가 막 찰떡을 갖다가 누구에게 세리에다가 막 목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붙어 죽어버리지.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이의 이 눈높이에 맞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양육을 떡을 떼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라. 지금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보세요. 70년대부터 산업이 막 고도성장이 될 때요. 얼마만큼 어려웠느냐. 돈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차고 얼마나 좋은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어려워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지금 다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절에서 14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얘기고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렇죠? 왜?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20절에서 25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얘기가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베드로 보고 이랬습니다.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물어봐요. 네가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라 그러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제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게 하기 전에 다른 사람만 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만 만들어 놓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거요.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일꾼들을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일 자격도 없는 거예요. 왜 오래 살도록 하죠? 여러분들 같은 이 복음의 비밀을 믿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얘기하죠? 구원의 비밀을 전해주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요새 말씀으로 얘기한 뭐죠? 보좌의 능력이 네 안에 와 있다.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에 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네가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누리기만 하면은 이제 뭐냐? 하늘 보좌하고 네 안에 있는 그 보좌의 능력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걸 이렇게 알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냐? 보좌의 능력하고 통하고 소통이 되면은 237 나라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비추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고 이거를 누구에게? 세인이에게. 이걸 누구에게? 강혁이에게. 이걸 누구에게? 강혜에게. 이걸 누구에게? 지호에게. 여러분 이걸 전달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댕기지 마시고 그래서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라는 것은 딱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보좌화 이건 어떻게 말이지?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고 이거를 누리는 게 나를 보좌화하는 거라니까. 그 교회를 보좌화하는 게 뭐죠? 모든 사람이 이걸 누리는 사람이 모인 걸 보고 교회 보좌화하는 거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있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장에 보좌화하는 거예요. 보좌화. 성삼위 하나님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또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학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인지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서 행복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쳐서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육신 지치면은요, 다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몸 약해 보세요. 몸 약하면은 건강이 약해지면 뭐예요? 정신도 약해져요. 여러분들이 피곤해 보세요. 산소가 모자르면 뭐죠?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피곤하다는 말이거든요. 하품을 착착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품한다고? 피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피곤하면은 아무것도 귀찮은 거예요. 진짜 아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도 영적인 건강할 때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육신적인 건강도 육신적인 건강을 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게 운동하고 음식 먹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 여러분들 근본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근본이 바뀌어졌다니까. 여러분의 근본은 누구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근본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니까 창세기 3장이 근본이 아니라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근본부터 뿌리부터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동시에 내 안에 보좌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보좌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거를 진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 뭐죠? 말씀을 믿냐? 이런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딱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어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요거 하나로 끝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제목만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뭐죠?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